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은 어려운 문제들이 앞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그만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지구 밖으로 도망가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부닥쳐서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달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순간순간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을 때에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죠. 정말 그것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비밀이라고 생각되집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안고 있는 그 문제를 두고 정말 간절히 1년 6개월 3개월 계속 기도했는데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를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 둘 지금 5번까지 완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 아내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특별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지 말자. 가지 말고 그냥 그렇게 기도할 뿐이지, 특별한 기도 소원 가지고 기도하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렇다, 이제 가지지 말자, 그런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자,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사실 내 개인 일도 아닌데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진 기도가 이루어진 것인데 얼마나 좋은지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모르게 제가 떡을 한 판 만들어다가 점심시간에 대접한 적이 있는데, 알고 먹었는지 모르고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도 아주 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 아내가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뭐 돈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냥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100불 감사한금을 했어요. 내 기도 제목도 아닌데. 여러분, 뭐 이 LA, 이 미국 땅에 한국 교회가 3,800개가 있는데요, 한국에는 약 한 6만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들은 약 한 7만 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3,800개 교회 한 6,000명, 뭐 7,000명 교회 목사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들 목사들 가운데 내 기도가 아니고 교인들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 때문에 떡 한 판 사다 놓은 목사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시길 바라고, 뭐 그렇다고 이건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12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이 70문도라고 그러죠. 70명의 문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제자라고 그러면 우리가 12제자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학자들이 우리가 논할 때 예수님의 제자는 1급 제자가 있고 2급 제자, 3급 제자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2제자는 당연히 1급 제자죠. 그래서 12제자를 비롯하여 70문도, 70명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보냅니다. 자, 그러자 이 70명의 문도들이 짝을 지어서 전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어떻게 보고하는가 하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면서 싱글벙글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시면,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하신 그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은 기도를 할 때나 아니면 예배를 드릴 때나 사실은 본질을 벗어나서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 기뻐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 예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이 본질인데, 사실 제자들은 그것은 별로 염두에 주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그것만 가지고 좋아서 싱글벙글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예배도 보면요, 예배도 보면 진짜 예배의 본질을 몰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제목을 두고 소원을 두고 기도했는데 그 이루어진 그 자체만 가지고 좋아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졌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정말 하나님 이 기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기도가 이루어졌다,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소유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순물이 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기도가 예수로 응답됐다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내가 나와의 관계가 바르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소원했던 그 기도, 내가 내 소원이, 내 뜻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소원하고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럴 때는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기도가 이루어진 그 자체만 두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생명을 소유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사실에 기뻐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주님과 나 사이에 불순물이 없이 깨끗하게 수도 파이프에 어떤 불순물이 끼지 않은 아주 깨끗한 통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바르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어떤 소원을 두고 기도했는데 이 소원도 하나님께서도 이 소원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좋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르지 못한데, 관계가 바르지 못한데 어떻게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은 소원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관계가 바르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소원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뜻과 일치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너희가 기도를 하되 어떤 소원을 가지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소원을 가지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소원을 두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기뻐하실까, 일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된 일일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 응답의 재미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엘리야도 있고 여러 여호수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 넘어서 이사야서 38장에 가서 보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죠. 그때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해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그 기도의 사람,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 히스기야, 그 사람이 언제 사람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BC 예수님 오시기 전 BC 745년부터 717년까지 남유다의 왕으로 재임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인데, 그 히스기야 27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실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 최강대국의 위치를 누리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이 기록된 2700년 전 히스기야 왕 때 그때 세계 최강대국은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에 북아수르였습니다. 북아수르가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정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남유다까지도 집어삼키기 위해서 지금 두 번째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군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이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제 북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니까 남유다에서 그 당시에 이제 북아수르 다음으로 강대국이 어느 나라인가 하면 이집트,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게 원군을 요청했는데 애굽이 그러면 우리가 참전하겠다.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가 예루살렘 남유다를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 참전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북아수르의 사내리 왕이 진군을 멈추게 됩니다. 멈추고는 남유다의 왕이었던 그 히스기야 왕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게 되죠. 어떤 협박 편지를 보냅니까? 애굽을 너희가 믿느냐? 애굽은 절대로 너희를 우리의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손에서 너희를 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항복해라. 항복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 이런 협박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자, 이런 협박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러분, 자, 우리 주위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갑자기 어떤 예기치 않은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부모 형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친구를 찾아갑니다. 아니면 권력자에게 줄을 대기 하여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제일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모 형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친구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다른 도울 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부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그 히스기야 왕이 받은 그 협박 편지를 들고 와서 이 강대상 아래에 놓아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 협박 편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 히스기야 자신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 있고 남유다의 운명도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어주셨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던 그 북아수르의 사내리 왕은 자기가 섬기는 니스록이라고 하는 그 이방 신당에 가서 자기가 낳은 친아들로부터 칼에 맞아 죽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자,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가 엄청난 기적을 나타나게 됐는데, 그러면 도대체 히스기야가 어떤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을까?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그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이런 히스기야처럼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세 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째, 히스기야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내용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냐면,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속 사건을 믿는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 그것도 거짓말이고요.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다, 천국을 믿는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모든 구속 사건이, 인류 구원 사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자, 히스기야가 어려운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협박 편지를 보낸 이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언제나 기본적으로 베이식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른 건 흔들려도 이것만은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삼아서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임마누엘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인데, 제가 임마누엘의 뜻을, 그 원어적인 본래의 그 뜻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막연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가만히 듣고만 있겠습니까? 문제 해결해 주시죠. 자, 우리 오늘 본문 37장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시니 우리 남유다, 우리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사실 분명히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이 LA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육신적으로는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지만, 그 운전대 영이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차에 타고 그 운전대 잡고 가고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게 되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개중에는 테이블 위에, 책상 위에 아마 비리 가득 쌓여 있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 그거 보면 기가 차지요. 여러분, 자, 내 테이블 위에 비리 가득 차 있는 거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보세요, 대답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믿음이 없는 증거, 대답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를 가리켜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야 특별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러면 우리와 차이점이 뭐냐?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가 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그냥 주룩주룩 비가 내리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그 비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조그마한 가게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 공부 좀 잘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왜 안 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 히스기야는 협박 편지의 내용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협박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려운 모습을 보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에벤에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 하나님, 에벤에셀이다 그러면 도움의 돌이다 그런 뜻인데 그걸 좀 풀어 설명하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말은 여기까지만 도우고 이 이상은 도우지 않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벤에셀이라는 그 뜻 속에는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라는 내용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또 히스기야가 에벤에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기도했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홀로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아닙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에벤에셀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삼고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에벤에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로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아모리 족속과 전투할 때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더니 에벤에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기본 골짜기에 태양이 딱 23시간 40분 동안 멈춰서는 놀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대미문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남은 그 미디안 족속, 아모리 족속들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시간을 연장해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요? 밤에 달이 아얄로론 골짜기에 딱 멈춰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에벤에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기도하면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그 비를 내리게 해주셨던 엘리야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되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쳐 죽이는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경남 통영군 강도면 노살리, 그러면 어딜까요? 제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이 경남 통영군 광도면 노살리인데요, 거기서 한 7마일 거리에 경남 통영군 광도면 안정리라는 데가 있어요. 안정리 한 7, 8마일 거리에. 근데 그 안정리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멸치잡이 어장을 하는 분이에요. 제 아버지도 옛날에 멸치잡이 어장을 하다가 사라오 태풍 때 완전히 그냥 배 8척 다 날라버리고 그 많던 논밭 다 팔아서 그냥 알거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중학교를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1년 늦게 갔습니다. 그때 그 아주 부자 장로님인데 그 부자 장로님의
외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안정리에. 제가 중학교 몇 학년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우리 고향교회에 오늘 아침 내가 확인하니까 박순자더라고요. 목사 사모님이셨는데 박순자라는 그 처녀가 신학교에 공부를 했는데 그 안정리에 그 어장하는 그 부자 장로님의 외동딸하고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전도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다니는 중학교에 그 두 분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고향교회 그 처녀 전도사님이 저를 소개한 거예요. 이런 아이가 참 똑똑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지금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정리 부자 장로님 외동딸이 한번 가서 만나보자고 우리 학교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는 대뜸 저를 보고 이동생 해가지고 삼아가지고 저를 공부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참 수줍음을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입으로 안 하겠다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만 도망갔어요. 두 처녀 전도사가 왔는데 이동생 삼는다는 바람에 놀래가지고 그냥 도망을 가서 숨어버렸는데 그게 거절이 됐어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거절하지 않고 그 부자 장로님의 외동딸의 이동생이 되었더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아니면 어쩌면은 뭐 좋은 대학에도 갔을지도 모르고 지금 아마 어쩌면은 대단한 인물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그 부잣집 그 외동딸의 전도사님의 그 이동생이 되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딸도 있고 우리 사이도 있고 또 저기 윤현주일학교 손자도 있고 내 사랑하는 아내도 있는데 못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거절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어젯밤에 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로부터 세월이 지나고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년 제가 미국 오고 나서 얼마 후인가 아니면 그 전인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한 해에 그 어장이 안 됐어요. 어장마다 다 고기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 어장 저 어장 다 망했는데 이 장로님은 그래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끝까지 버티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1차 은행에 부도가 나고 다음 주간이면 2차 부도가 나서 완전히 이제 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장로님이 다니는 그 시골 교회가 한 50명 남짓 모이는 조그만 교회인데 이 장로님이 그 교회 건축을 앞장서서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만 교회 건축을 중단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한 50여 명 되는 이 교인들이 얼마나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철야하면서 간절히 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 장로님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전혀 뭐 흔들림 없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교인들과 같이 오늘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에벤에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붙잡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려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속해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붙들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장로님은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절대로 여기서 나로 하여금 망에 자빠지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 안정만이라고 하는 데가 아주 바다를 끼고 있는 조그마한 만이요. 이 타원형 같이 생긴 조그마한 이 골짜기처럼 생긴 만인데 세상에 거기에요. 북태평양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그 참치가요. 참치가 세상의 경상남도 저 아래쪽에 그 안정만 그 구석에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 그냥 뭐 때가 몰려온 거예요. 때가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요 24시간
그냥 노다지를 캐듯이 막 끌어올렸어요. 단 일주일, 단 한 주간 하고 딱 꺼졌어요. 그때 여러분 그 장로님이 얼마 벌은지 아세요? 12억 원을 벌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이면 얼마나 될까요? 아주 노다지를 캐 노다지를. 자, 그래서 여러 이것저것 신문에 안정만의 기적이라 그런 타이틀로 기사가 나가게 되고 수산청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조사가 나오고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조사가 나왔어요. 조사 나서 아무리 조사를 해봤지만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계에서는 그 장로님의 믿음의 하나님이 보상해 준 것 그것 외에는 믿음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 그 사실 외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벤네셀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그 장로님처럼 엘리야처럼 여호수아처럼 이 세 가지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욕심을 부렸습니다.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설교를 리뷰하면서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시던 그 기적, 엘리야에게 허락하시던 그 기적,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시던 기적, 그리고 안정만에 허락하시던 그 장로님에게 허락하시던 그 기적, 그 기적이 우리 아름다운 동사교 소소한 성도들 가정에, 기업에, 가게에 이루어지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아침 교회로 왔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에벤네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여러분 기도하셔서 히스기야 같은 그 장로님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